모두들 좀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쉽지 않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쉽지 않은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벌써 4시간째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4시간째 설교를 좀 녹화를 하는데요. 아무리 해도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좀 만들어 왔는데 설교 원고는 좀 버려두고요. 성리만 가지고 좀 가능하면 좀 간략하게 좀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성도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좀 소통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할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고 이제 카메라 한 대만 있으니까 카메라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도대체 설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에도 이 설교의 어떤 소중함들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갔는데 요즘은 더 이 소중한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설교를 한다는 것,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소중했구나 라는 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한번 2주 정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더 예배의 소중함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간절하게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사회가 좀 안정이 돼서 함께 모여서 빨리 다시 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도 고통스럽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돕는 사람들도 또 고통스럽고 또 그 고통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많은 또 어려움들이 뭐 곳곳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 특별히 또 교회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또 영적으로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축복도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정말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듣고 싶지 않죠. 사실 오늘날 누가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활동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죠. 근데 성경은 특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국가의 말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야 될지, 직장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실현해 나가야 될지, 또 가정 속에서 우리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에 대한 이 현실의 삶의 관점 속에서 신앙생활을 말해왔다는 겁니다.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진지하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가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족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의 삶들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보다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같이 한번 나눔을 한 문들을 통해서 좀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열심히 또 하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속에서 충만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또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충만한 은혜의 어떤 이야기들이 서로 나눠져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3장 1절 상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될 단어가 이와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죠? 앞에서 해왔던 것 같이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해왔던 것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국가가 만든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순종하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와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가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과거 사회 속의 가정의 모든 리더십은 모든 권위는 남편에게 주어졌습니다. 남편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가정에서 아내가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권위를 준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진 하나의 규칙이었고 제도였습니다. 사회는 국가에 대한 리더십이 누구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었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의를 했었고 가정 속에서도 누구에게 리더십이 있는지 정의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회가 만들어졌던 하나에 대한 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순종의 삶이 이 사회가 만들어졌던 이 모든 사회의 어떤 그 권위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체에 있어서 순종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 누구나가 다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공동체도 있고 직장이라는 공동체도 있고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삶입니다. 물론 순종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다 중요하기는 하겠죠.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 모습이요. 순종이라는 삶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 속에서 만들어져 갈 때 공동체는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공동체 가운데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겠지. 안에 열정이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하나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만들어져 가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건강해져 가지 않을까?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보십시오. 절대 건강해져 가지 않습니다. 순종이 몸에 배어있는 지식, 순종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인 삶에 대한 전제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공동체가 세워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단코 이 공동체는 한 곳을 향해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어떤 질서를 만들어 갔는데 그 공동체 그 이야기에 순종하기보다도 그것을 부정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결단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 없다는 의미의 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삶, 순종의 기본적인 삶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갈 수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사실은 이 순종의 말이 많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을 너무도 많이 강조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강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특별히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이 많은 순종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신천지를 통해서 이 순종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들의 교주의 말에 따라 은밀하게 철저하게 순종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그것은 맹종입니다. 맹종이란 말은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맹종이라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가는 것을 맹종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순종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옳고 그름은 분별할 줄 알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진리에 근접해 나가면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맹종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분별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진리에 근접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맹종하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순종하고 살아왔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특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목회자의 설교에 순종한다는 말과는 구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하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아니요, 순종의 궁극적인 것은 어떤 목회자가 해왔던 설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뭘 말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목회자의 말에만 의존하고 우리가 순종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순종이 아니라 맹종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해하고 싶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많이 들으면 성경을 많이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되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별개인 거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 우리 스스로 어떤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의 도움을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순종이 정말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좀 원합니다. 참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해져가고 바르게 세워져갈 수가 전 있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좀 우리가 또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되어가기를 좀 바랍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좀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많이 자라가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었습니까?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끔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저는 자라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가야 되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 가짜 뉴스 때문에 때때로는 사회가 혼란해하고 또 갈등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회가 만드는 것처럼 이 가짜 설교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 가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혼돈스럽게 하고 오히려 신앙을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죠. 과거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가짜 선지자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가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나가고 그들이 진리 가운데 떠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가짜 설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전 오늘날 상황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자라가서 정말 이 바른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진리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짜 설교는 누가 만듭니까? 목회자가 만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짜 설교를 누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구별해 나가야 됩니까? 당연히 성도가 구별해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마음에 맞는 설교를 구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리 가운데 성경 가운데 부합한 설교인지를 스스로 구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이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내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돌아서 좀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당시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과거 상황들은 이 남편이 모든 리더십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좀 상황이 다르죠. 오늘날은 남편이 리더십을 다 갖지 않습니다. 리더십을 나눠서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는데 경제 문제, 또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 집의 관리의 문제,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리더십을 남편이 다 갖지 않습니다. 나눠 갖지 않습니까? 남편이 만약에 경제에 대한 재정에 대한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내는 뭐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까? 아이들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긴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다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보다도 어떤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분야 속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분야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경제적인 문제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내는 그 부분 속에서 남편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아내가 아이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순종의 삶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겨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동본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종을 하다가 잘못돼 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잘못돼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이 항상 관계의 문제를 두 사람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세 사람의 관계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너와 내와의 관계 속에 누가 같이 개입을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각관계인 겁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하고 맹목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함께 계신데 하나님의 선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림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문제가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순종의 태도를 바꾸기보다도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냉정하게 기다리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순종의 태도를 만들어져 갈 때 이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만들어져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거기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 순종하다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막 순종의 태도를 바꿔가지고 부족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도하며 묵상해 가는 가운데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 아내는 남편에게 또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3장 1절 하반부에 보니까 또 이 베드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의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죠? 말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행실을 그에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잔소리를 많이 하죠. 말을 많이 해요. 잔소리를 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남편에게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많은 잔소리는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이 보여져 갈 때 비로소 거룩이라는 게 이 믿음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뭔가 이 믿음을 나눠가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나눠가야 됩니까? 말로요? 아니요. 뭘로 나눠가야 되냐면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야 됩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무엇인지를 사람들 가운데 보여져 가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이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사람들은 뭐를 봅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사람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공경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참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에 대한 공경을 잃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무리하게 상대방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모를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많은 말을 쏟아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말을 막 쏟아붓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말 가운데 역사하시겠지라는 기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무리하게 마음대로 쏟아붓는 말을 뒷수습하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행실을 보여가야 되는데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정말 그를 정말 두려워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에게 행실로 다가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들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서 막 전도를 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요. 때때로 무례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연연히 하지 않고 해왔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말을 통해서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무례하게 우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누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행실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기독교가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정말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3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뭐를 단장하는 겁니까?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단장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의 그 외모가 중요하죠. 외모를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 외모가 좋다라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외모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다 드러납니까?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짜 평가는 외모가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뭐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외모를 우리가 어떻게 단장할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단장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순결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의 실현들이 돼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거룩하게 우리 마음의 단장이 돼 갔을 때 결국 우리의 외모도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외모를 단장하지 말라고 했대서 여러분 외모를 단장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그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외모도 단장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단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외모들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7절에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연약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태도가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당시 사회는 아내가 다 연약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좀 다르죠. 오늘날은 아내가 연약하지 않죠. 오히려 더 남자보다 더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시의 관점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남편들은 그를 더 존중하고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겁니다. 이것은 이 가정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는요, 이 삶 속의 공동체 가운데는 항상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경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 다양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는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들은 반대인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은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어떤 행동의 그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거룩을 실현해 나가면서 참다운 신앙의 의미를 찾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 오늘 서신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할 줄 알아가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일수록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참된 모습이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갈 때 우리가 건강해져 갈 수 있고 그 건강함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일주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순종의 모습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들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실현들이 되어 간다고 한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더욱더 풍성해져 가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의 삶에 대한 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또 예배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일주일 하나님 능력 가운데 좀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또 삶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삶들을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또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또 생각들을 찾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원하옵고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날 세미한 음성들을 듣게 하셔서 정말 그 음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가시도록 하나님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됐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나누고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일주일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